말하자면 어저께 저녁에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음으로 끌려가신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사실은 그들도 예수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는 유대인들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법이 두 개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로마의 법이 있고 이제 합법은 아니지만은 그 자치적으로 유대인들 속에서 관행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해결하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자절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체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어떤 그 죄목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 항목, 어떤 종교적인 명목으로는 자기들이 죽일 수 있었고 그런 죽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거는 돌로 치는 겁니다. 그 사형 방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저 중동 지역 같은 데 보면 돌로 이렇게 친다는 거는 정말 그게 그 고대 시대 중동의 그 처형 방법이거든요. 나라들마다 다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말이죠. 그 여러 뭐 곤장도 치기도 하고 또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목을 잘라가지고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능지처참이라는 것도 있어요. 능지처참이 뭐냐면 사지를 그 이렇게 소 같은 데다가 네 마리 소에다가 여기 팔 하나 다리 두 개 해가지고는 네 마리 소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죽이고 나라들마다 다 죽이는 방법이 달랐는데 그 중동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 고대에는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돌로 쳐 죽인다. 예수님 그 부활 이후에 스데반도 바로 그 사람들이 죽여요. 뭘로 쳐 죽이냐면 돌로 쳐 죽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 성전, 신앙적인 거에 대한 죄는 그거는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뭐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여기 지금 나중에도 보면 여기 그러잖아요. 29절에도 보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만약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누가 죽여도 되냐면 그냥 자기들이 죽여도 됐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 해요. 밀란이 날까. 그래가지고는 그 밀란이라는 거는 일종의 반란이거든요. 반란이 만약에 예수님을 동조하는 이 세력들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면 만약에 그러면 자기들도 다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수를 이제 써내기를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넘기냐면 빌라도에게 빌라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 그러니까 유대의 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의 법으로 이제 죽이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래서 자기 로마의 법으로 보면은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기소할 때 무슨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그러냐면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 그건 정치적인 목적이거든요. 반란이거든요. 아니, 지금 유대에는 버젓이 왕이 있고 그 왕을, 헤롯 왕을 누가 임명을 했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거예요. 헤롯을 로마 황제가 임명했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버젓이 유대의 왕이 있는데 이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맞아.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앞만 봐도 예수님이 유대인 왕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뭐 그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빠르면 또 여기에 관계된 그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빌라도의 그 아내가 꿈을 꿨더니 꿈자리가 뭐 뒤숭숭해가지고 뭐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다 그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지 않고 보니까 또 공교롭게 그때 헤롯이 와 있다는 거 알고는 헤롯에게 한번 보냈다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괜히 화근을 만들지 않으라고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말하자면 사형 언도를 하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만족을 주려고.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 해가지고, 쟤들이 날 공격할 바에는, 그냥 몰라, 알아서 니들끼리 해. 니들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형 언도를 했을 때, 제가 새벽 시간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본래? 그런 것도 아니야. 빌라도가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로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야. 오히려 여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죽였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는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벌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의 평가.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뭐 역사 내가 죽은 다음에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지금 2000년이 예수님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빌라도는 살인자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다면 아마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는 사람들에게 그냥 몰라 그 정도 했으면 나도 뭐 내가 죽여서 얘들이 다 하라는데 그래서 그냥 했던 것이 그런 결국 살인자의 그 누명을 이제 오명을 역사 속에 안게 되고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사형 언도를 내린 재판장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판사가 따로 있지 않아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도 보면 그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는 누가 판결을 하냐면 그 고을에 이제 최고 어른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앉아 있는 거는 괜히 무슨 파수꾼 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일종의 재판이 벌어지는 거에 그 판결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아이가 하나는 아이가 죽고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이거 내 아이다. 그 아이를 누구한테 와서 이거 가려달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뭐야? 왕이야. 왕이 그런 거라. 왕은 그러니까요.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재판을 이제 하게 돼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돼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 장소로 이제 끌려가는 가운데서 오늘 이제 32절까지는 우리 아침에 봤고요. 33절에 보면 제 육시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제 제 육시가 돼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네. 이 육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2시.
해가 제일 밝을 때가 12시. 그때 여기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 되었죠. 그때 이제 제9시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그랬어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그 성소의 휘장,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산 지역으로 가다가 그 하나의 기도원 교회가 있어요. 그 이제 산길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한 기도원에 말하자면 이 성막을 거기에 전시한 그 성막 전시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성도들하고 가서 언제 한번 이거 거기 한 번 더 새로 한번 와서 좀 가보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는데 멀지도 않아요. 가까워. 거기 가면 이 예전에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에 낼 때 그때 쳤던 그 천막과 같은 그 모형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저는 진짜 거기 가서 그냥 책으로 읽고 이렇게 자료 보는 거랑 거기서 직접 본 거 중에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휘장이야. 보통 교회들이 예전 전통교회 보면 꼭 휘장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뭐 자줏빛 검은 이렇게 휘장 앞에 쫙 씌운 이렇게 휘장이, 그러니까 휘장은 어떻게 보면 그냥 커튼 정도로 생각해요. 커튼은 찢으면 힘이 몇 사람이 찢으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그건 찢어질 수 있어. 어? 커튼 찢어질 거예요. 난 그렇게 찢어지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 아니면 뭐 여기 진짜 이렇게 흠이라도 좀 내가지고 그냥 몇 사람이 쪽에서 안 되면 뭐 서너 열 사람도 양쪽에 쫙 찢으면 찢을 줄 알았는데, 본부는 알아요. 본부는. 거기에 휘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커튼이 아니고 이만한 두께의 이 실로 서로 짠 거예요. 무게가 진짜 이거는 이만한 두께에 이거 짠 거를 이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의 들기도 어려워. 무거워서. 그런 걸, 그런 휘장이 지금 찢어졌다. 나는 사실 예전에 찢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찢어졌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이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 물리적으로 찢어질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소의 휘장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왜? 여기 있으면 성소는 이를테면 그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아무나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단 한 번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이 밖은 이 휘장으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 그래서 이 휘장을 넘어가면 넌 죽어. 이렇게 넌 죽어. 이 휘장 들어가는 순간 넌 죽는 거야. 라는 하는 그 정말 이 가림막과 같았던 역할을 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를 찢으려고 그러면 이게 높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찢어야 될 것 같으면은, 인간이 만약에 누가 찢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위에서부터 찢는다는 건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왜 찢으셨을까? 어? 왜 찢으셨을까? 바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은 성소 밖과 안을 구별하는데 그 성소의 그 안쪽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의 그 휘장 안, 그 지성소 안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그 공간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듯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예전에는 오직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해서만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시작이 된 바로 그 사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이 그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 뭐 솔직히 여러분 목사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굳이 말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야.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 선지자적인 기능, 정말 제사장적인 기능, 왕적인 기능,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종이었으면 종에게 무슨 어떤 왕 같은 기능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종은 종놈처럼 살면 그냥 너는 종이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존재라네? 내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선지자래. 아, 목사님이 신학교 갔으니까 선지자지.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선지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중요한 거는 그거 기능을 어떻게 행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지. 명칭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면은 말이죠. 그거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오늘 우리로 정말 은혜의 세계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여시게 됐을 때 여기 39절에 보면 그 성소에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백부장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럼 백부장의 직업이 뭘까요? 백부장은 뭘까요? 백부장. 예? 어? 백부장은 재판이. 백부장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기도 보면 구약 시대 그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편제를 하다 보면 백부장, 뭐 50부장, 백부장, 뭐 1000부장 이렇게 말하자면 백부장은 100명의 장이에요. 100명의 장. 그러면 어떤 조직이 있었잖아. 어떤 조직의 장이야? 백부장은 군대의 장교예요. 군대 장교야. 로마 군대 장교가 백부장. 이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군인이야. 군인. 근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그 처형 장소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누가 사형을 집행해요? 어? 빌라도가 와서 직접 찔러? 총독이? 누군가를 시켰잖아. 누굴 시켰어요? 로마 병정이 뭐야? 군인이에요, 군인. 로마 군인이야.
여러분, 군대에는요, 어느 군대나 다 그 자기가 근무지가 따로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사병들도 우리 아들 군대가 있는데, 아, 나 오늘 저기 몸이 안 좋아서, 나 좀 병원 좀 갔다 올래요. 그리고 자기 근무지를 나와서 저 병원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탈영이에요. 탈영. 허가를 받고 갔다 와.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함부로 휴가 나와도 함부로 못 다녀요.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왔는데, 몰라, 요즘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휴가를 왔을 때, 다닐 수 있는 그 경계가, 만약에 어떤 애가 군대에서 휴가를 왔는데, 응? 보름치 휴가를 왔어. 보니까 일본에 잠깐 놀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시간 한 열흘만 놀러 갔다, 한 일주일만 일본 여행 갔다 올래. 완전 영창 가야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함부로 자기를 옮길 수 없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이게 무슨 프로야구 하는 거예요? 구경 왔어요 여기 지금? 구경 온 게 아닐지. 이게 무슨 좋은 장면이라 여기 구경을 와. 이거는 사형 집행 장소예요. 그런 장소는 허가된 사람만 옵니다. 허가된. 그리고 그는 그 100명의 그 부대의 장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직접 창을 찌르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 이 사람이거나 그 빌라도로부터 이 백부장이 명령을 받고 자기 부하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처형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군대인데 여기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군인이 어딜 지나가다가 들려, 여행을 가, 어딜 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여기? 여기는 정말 예수님의 처형 장소에 와 있던 이 백부장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서부터 처형 과정,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 그리고 어쩌면 자기도 욕했을 수 있고, 자기가 채찍질로 때릴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군대에서 무슨 한 대위 정도, 대위쯤 될 거예요, 대위. 그 중대장 정도? 이런 어떤 대위급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전투력이 제일 세야 돼요. 자기 밑에 100명 지휘를 가는 이 사람 직접 전투에 가서 싸우는 이런 사람. 여러분, 무슨 높은 별 같은 사람, 별 2개, 3개 이런 사람이 직접 총 들고 가서 싸워요? 그 사람들 앉아서 이렇게 지시하는 거지. 진짜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자기 100명 이끌고 정말 가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처형에 직접 관계가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지금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뭘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휘장이 찢어진 거는 이 사람이 봤을까? 여러분, 휘장은 어디서 찢어졌어요? 성전에서 찢어졌어. 지금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골고다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춰진 걸로 성경에 되어 있지만, 말하자면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그 일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성전이 벌어졌는데, 저 밖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거를 무슨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본 게 아니야. 여기 보면 백부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보고라면 그럴 만하죠. 저런 게 어떻게 찢어져?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다.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할 법이 했는데, 그걸 본 게 아니라 뭘 봤대요? 어? 어둠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 누가 숨진다는 게 뭐야? 죽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위에 말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어. 그렇게 죽으신 거를 보고, 어?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백부장은 뭐 대단한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본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는 보고 믿을 수 있어. 잠깐, 예를 들어, 저분이 뭐 했더니, 기도하니까 갑자기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네?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또는, 막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축사해서, 그랬더니, 나눠줘라. 그랬더니, 뭐 이게 갑자기 5천 명, 뭐 남자 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가 뭐 잔치상이 벌어지듯이 그렇게, 먹네?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게 아니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 상에서 정말 그 남들에게 모욕 당하는 모습을 이 백부장이 봤을까, 못 봤을까? 다 본 거야, 그거를. 그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으시는 거를 보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보고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뭡니까, 이거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뭐 가족 중에나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도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바로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좋겠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사람은요, 뭔가 내가 어려웠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래야 믿지. 지금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를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그거를 봤다면은 이게 믿는 게 이해가 돼.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죽는 걸 본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제자들도 다 도망갈 판이고, 다 부인할 판인데, 오히려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 옛날에 성경 읽다가 죽으심을, 이거 우리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의 어떤 무슨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지도 않았어.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쫓아다녔겠어요, 그동안? 그런 적도 없어.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인은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처형감에, 그거는 군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빌라도, 그리고 믿은 시간이 뭐 많지도 않을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제 6시까지, 그리고 제 9시가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새벽에 예수님 그 신문 장소부터 지금 이 순간 12시에 십자가 달려서 그 제 3시에 이제 그 제 9시에, 제 9시란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시거든요. 그러니까 채 12시간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봤어봐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이 사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이분은 이래야지 어떻게 이 사람이라 그래. 그게 아니라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후토스.
헬라어를 후토스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분은 이렇게 해도 이분은 뭐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말하자면 이예요. 이 사람 이분 이. 근데 그걸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봤어. 다 들었어. 먹고 자고 다 했어.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일 것도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를 다스려야지, 이 나라를. 그렇게 죽은 게 무슨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말은 제대로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적인 신앙에서 만약에 우리들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를 시험을 치러 만약에 그러면 이게 꼭 100점이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여기 지금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100점이면 베드로 신앙 고백은 50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칭찬을 하셔요. 이거를 정말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 그렇게. 근데 온전히 안 것도 아니야, 베드로는.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부인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정작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같이 있어본 시간도 별로 없어요. 대화 나눈 적이 없어요. 무슨 백부장하고 무슨 사적인 대화를 하러 지금 재판 중인데. 그게 본 거야. 그리고 사형 집행을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집행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야. 이 사람이 뭘 배우거나 보고서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냥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봐서 그리고 누구한테 들어서 생기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냥 믿어지.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믿어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복음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고 이 거의 백부장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이 백부장은 거의 로마 이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군인은 여러분 항상 그래요. 어느 예전에 이 부대도 자기네 부대의 군인 그리고 정규군은요 항상 자기네 사람들을 심어. 왜냐하면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이걸 용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용병들은 이게 주위에서 자기네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외국 군대는 잘못하면 나중에 그 총뿌리를 본국에 지금 임명한 사람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군대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자기네 어떤 충성스러운 이 부하 조직으로 직계 군인을 삼는다면 이 백부장 같은
옛날에 여러분 그 신원조회 해가지고 얘가 믿을 만한지 하니까 장교도 시키고 닭이 딱 이런 그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공교롭게 뭐 38절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휘장은 밖에 안을 구별하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거든요. 그 찢어진 휘장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 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성전에 찢어진 휘장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거든요. 휘장이 찢어져서 아무도 하나님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신앙으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담대히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백부장은 대제사장은커녕 유대인도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뜻밖의 그 신앙을 고백.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난 대제사장이야. 나 신학교 교수야.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야. 총회장이야, 내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거 어디서 예수도 뭐 믿지도 않은 어떤 허접한 게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은혜 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경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설 때 저는 뜻밖의 광경을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예가 성경에 많아요. 가령 그 부자와 나사로, 누가 봐도 현실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신앙의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품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당연히 이 땅에서 나름 했기 때문에 나는 양이지, 난 하나님 백성이지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너는 염소야. 내가 양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늘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제가 늘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부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내가 우선이고, 그리고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 내가 안길 거라 했는데,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어떻게 보면 그에겐 독이 됐죠. 나중에 버림받.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오히려 내 어떤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이게 거의 그 반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의 믿음을 반성해보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자세를 갖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인정하는데도 자기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때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인, 정말 그것도 시기심으로 그런 몰입애들이 드러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자기만 들어가는 특권까지 누렸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오히려 그 지성소는 커녕 저기 그 출입도 못하는 저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이방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던 그 이방인 중에 예수님의 어떤 죽임에 직접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백부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 지금 백부장은 나중에 된, 근데 먼저 된. 근데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은 먼저 된 자였죠. 근데 완전히 버린 자들이 됐고, 나중에 보면 이들이 스데반도 또 죽여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냥 살인마들이야. 그게 십자가에서 오늘 고난주간 성 금요일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이 똑같은 일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두 강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어. 그러다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신앙을 고백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받아달라. 그러면 그 강도는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같이 사람들 다 욕하니까 이 사람들 다 욕을 했던 거야. 오늘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도 보면 여기 지금 마가복음 15장 32절에 하반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네. 조금 전까지 예수를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돼서? 그 사람도 본교 예수님이 무슨 뭐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단서가 되는 게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제 그 바로 후에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면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거죠. 그걸 보고. 근데 그 모습이라는 게 옷 잘 입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의 존경받고 능력 행하는 거 본 게 아니라 자기랑 똑같이 옆에 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말, 그의 태도,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난 똑같다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믿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예정론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노력해서 될 수가 없는 그런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큰 거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랑 그 다음에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의 달라진 점은 난 거기에 있다고.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믿어보려고 따져보려고 그랬어. 따져보려고.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볼 때는 내가 이해 안 되는 면도 많아. 근데 다 믿어져. 하나님 믿어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잘못됐다. 알아봐야죠. 그 믿음의 관점에서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아보는 거랑 믿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번 믿어보려고 내가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거죠.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래서는요, 평생을 가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가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았어. 해결됐어. 근데 여러분 인생살이는 그냥
문제의 연속이야.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각도로 또 생겨. 그럼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그거 또 잘못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게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제 딸이 이제 왔어요. 근데 엄마랑 막 얘기를 하다가 공교롭게 지금 자기네 학교에 그 교감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예전에 학교 동기였던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이제 그러다가 집사람이 이제 그 지금 집사람도 나 만나지 않고 그냥 교사였으면 아마 집사람도 지금 교장이 됐을 거예요.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분당에서 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집사람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뭐 너 걔 아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어본 거야. 이제 그 우리 딸한테 들었던 자기네 학교의 그 교감 선생님 이야기를. 그랬더니 기억나지? 그러면서 또 바로 이 그 친구 교장 선생님이 그 저기 우리 딸 학교의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옛날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 다닐 대학 다닐 때 이 CCC라고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그 남자 교장 선생님이에요. 남자 선생님.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어제도 그러니까 그 교감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그 저기 집사람 그 친구 저 교장한테 그 저기 그랑 딸이 우리 저기 있는데 아주 애가 교사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 교감하고 이제 얘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 그 선생님 목사님 이거 설교해서 뒤 빼 어디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